큰 수를 읽어봅니다. 예수님 오신 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서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 특히 또 외지에 나가서 그 뒤통수를 보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감동이 돼서 문성부 목사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정기 예배의 시간이 끝이나 많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024년 마지막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뜨거웠고 감동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문성부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12월부터 요한복음을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침 전에 한 장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한 장을 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기상시간이 되어서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이 8일이니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지만 천천히 말씀을 읽고 쓰면서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벌써 15년을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57세이다 보니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 해도 77세인데 그 전에 복된 시간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무기수의 삶이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기에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함인지 천천히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 사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주위가 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하다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문성부 목사님의 설교에는 힘이 있고 은혜와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2024년을 마무리하지만 2025년이 있고 또 다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위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문성부 목사님께 만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12월 8일 정규영 올림. 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 변화가 되어 사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주의가 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들입니다.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건. 그래서 저도 편지를 장문을 써서 지금 봉해놨어요. 보내주려고. 그리고 사경해야 하는 순서를 이제 거기다가 동봉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청송교도소에 보낸 선교사입니다. 저 정도면은 방장감이거든요. 거기는 좀 중한 죄인이 거기는 방장을 맡아요. 그래서 저분으로 말미암아 그 방이 변하고 옆에 방이 변하고 계속 변화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이 마음이 모여져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씩 살려내는 겁니다. 결코 이 일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몇 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8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탄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탄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연대를 측정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신 날이 언제냐? 이제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건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알고 12월 25일이 형식적인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그날 여러분 예수님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주인공은 없고 이제 나그네들만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괜히 기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태어났느냐? 이제 거의 밝혀냈어요. 날짜까지 밝혀냈어요. BC 6세기 5월 14일. 놀랍죠? 자,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잠식시키고 날짜까지 나오고 몇 월 달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갔을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죠? 왜 베들레헴에 갔을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140km를 가야 돼요. 그럼 언제냐, 지금? 2000년 전에는 뭐 차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걸어가야 돼요. 얼만큼 힘이 들었을까?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임신한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나기 직전의 몸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갔느냐?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미가서를 안 봅니다. 미가서. 5장. 이 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오래전에. 자, 여기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태초엔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안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됐지만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자, 잘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이 그 베들레헴으로 몰려든 거예요. 잘 곳이 없어요. 자, 어디에 잤다? 자, 결국은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야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왜 와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서 9장을 봅시다. 6절. 9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높은 벼슬을 한답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 기적을 행합니다. 모사라,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합니다. 전능하신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예수님이. 자, 이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얼마나 값진 날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날입니다. 자, 이분이 오십니다.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알아두시면 이제 성경이 확 보일 겁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나니. 여러분, 성경은 다 뭘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 놨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다 뭐다?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면 이것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알기 전에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냐하면 임신이 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약혼은 하고 왔는데 임신이 된 걸 보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이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나의 죄. 나의 죄.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에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한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헤롯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는 거예요. 왜 죽이라 그랬죠? 왕으로 오신다니까. 자, 왕으로 오신다니까 이걸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으로 일단 피신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뭐 했어요? 죽였습니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헤롯이 명을 내린 거예요. 2살 아래의 모든 사람을 죽이라. 그리고 다 죽이고 통곡하는 소리가 자, 여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부터 시작했느냐? 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뭐를 받으려?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부터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자, 세례만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병 고치고 죄 용서하시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로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성령이 임재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우리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자, 여러분과 예수님과 1대1 관계가 정립이 그래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과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나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자,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그게 확 변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자,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 변하든, 천천히 변하든. 근데 아무것도 꿈쩍 않고 요동치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하라? 확증하라. 너희 안에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일생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된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 것을 추구하게 돼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욕심이 내려놓게 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돼요. 자, 그때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 고통,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표로 다 보여주셨어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들이다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만 했어요. 제자들도. 아니, 그거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어떻게 3일 만에? 근데 예수님이 죽고 무덤 속에 묻히고 3일 뒤에 부활을 했을 때 그때야 알았어요. 아, 자, 이미 휘장도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았을 때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에 믿고 이루어진 사실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12월 25일만 즐거운 게 아니라 365일 즐겁고 기쁜 것이 여러분 속에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오신 온 그 편지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니 기쁘고 감사하고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주의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왜? 상황은 다 똑같은데 그분이 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변화 여러분 속에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또 해주셨는가?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이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런데 26절부터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에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생각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8절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첫 언약 율법 짐승 잡고 제사 드리는 것 첫 언약 둘째 것 새 언약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새 언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어디에 두고 그들이 어디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각과 마음 속에 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못을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작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죄인데? 그럼 그것을 안 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만 안 하면 돼요. 나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여러분 양심에도 깨끗해져요. 근데 진짜 그런가? 반쪽만 믿으면 항상 의심이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건가? 못 갈 건가? 어떨 때는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고. 자, 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서까지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되어져요. 당당하고.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죄값을 갚으려고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약속이 되려면 죄도 언제까지 용서되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자, 이제 이게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를 내가 죽는다 해도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피가 필요한데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고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믿을 때, 아,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죄가 하나도 없구나. 이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변화된 삶이에요.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죄에서 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세요. 자, 그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데리러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죄를 없이 했습니다. 자, 없이 했는데 이 죄가 없어지려면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그 없이 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어떻게 된다? 용서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다 해서 여러분 죄가 용서될까? 안 돼요. 누구의 피밖에 안 된다? 예수의 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자, 이 심판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 나는 괜찮아. 그럼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이 됐어요. 왜 괜찮다는 생각이 들까?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혹 실수로 여러분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려가면 천국에서 계시록 22장 5절에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으로 타기 전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내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어떻게 왕노릇 하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왕노릇 한답니다. 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아픔도 있을 것이고 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 이겨내시고 위를 보면서 위로받고 여러분 힘을 얻고 또 다시 이 말씀 속에서 하라 한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지켜나갈 때 예수님이 오신 날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뭘 했지? 아, 오시고 죽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의 믿음을 부여했고 이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생이 끝나서도 어디예요? 천국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아버지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영생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귀한 영혼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산생명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올해도 많은 일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과 걸음을 허락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더 넓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길과 걸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계십니까? 자,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송교도소,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복음에 싹이 나고 결실하길 기도해 주시고 몽골 사경에 위해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6일부터 11일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청송교도소 강의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있답니다. 열매를 많이 주시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씨가 돼서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썼지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왜냐하면 그 간증을 쓰십시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가서 여러분의 믿어진 믿음을 한번 글로 적어 보십시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태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29일 날 성찬식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는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시간이 되시면 윷놀이를 함께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찬송 110